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온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온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품격이란 사전에 사람된 바탕과 타고난 성품 또는 사람이나 사물 따위에서 느껴지는 품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그리스도인에게서 느껴지는 품위를 말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세속적이고 악한 습관들을 버리고 주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세우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은 주님의 사랑에 대한 교훈의 근거를 둔 것으로 우리의 사랑이 나를 핍박하는 사람, 원수에게까지도 나아가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자신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얼굴도 보지 않으려 하고 그들이 지은 죄값을 마땅히 받기를 원합니다. 어찌 되면 나를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어떠한 비난과 적대 행위에 대해서도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우리의 이웃이 나를 미워하고 괴롭힐 때도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상처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성도,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가지고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남이 잘못되면 은근히 좋아하고 남이 잘되면 질투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성도는 그런 본성을 극복해서 남이 잘되면
같이 웃어주고 남이 잘못되면 그 아픔을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면 나를 만나는 사람이 좋은 느낌을 받게 되고 대화할 때마다 힘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본문 15절 말씀과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마음을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기쁨에 기뻐하고 슬픔에 슬퍼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 마음을 같이 나누는 사람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부족한 줄 아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 이유는 늘 배울 마음이 되어 있고 말씀을 경청하고 말을 아끼면서 늘 품어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배우려 하지 않고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말을 아끼지 않으면서 남을 늘 가르치려 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있는 곳은 평안하지만 교만한 사람이 있는 곳은 늘 위태롭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환경과 상황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고 따르며 이웃과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본문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잠언 20장 2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는 모두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감정에 치우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니 그 모든 판단과 심판을 스스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치우침 없이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보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도모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한 젊은 농부가 이웃의 농부와 같은 마을에 오랫동안 알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의 농부로부터 젊은 농부는 참기 어려운 모욕을 당했습니다. 생각할수록 분하고 너무도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농부는 복수할 마음에 잡초씨를 사서 이웃의 농부의 밭에 뿌렸습니다. 얼마 후 그 밭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잡초를 계속 뽑아도 그 밭에는 계속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젊은 농부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2년인지 아내의 아버지가 그 잡초씨를 뿌린 밭의 주인인 이웃의 농부였습니다.
장인이 된 이웃의 농부는 젊은 농부가 잡초를 뿌린 그 밭을 결혼 선물로 그 농부에게 주었습니다. 젊은 농부는 선물로 받은 그 밭의 잡초를 없애느라 무려 10년 동안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간단한 이야기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보복을 하려고 하면 나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가 갚으리라, 내게 맡기라, 너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내가 할 일만 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으로 인해 손해본 것에 대해 직접 갚아주려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참고 또 참으며 엎드려 그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탈무드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 때의 일입니다. 너무도 많은 비 때문에 모든 것이 물에 잠기게 될 때 노아는 모든 짐승을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이 혼자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노아가 전부 한 쌍씩 들어오라고 했는데 너는 왜 혼자서 들어오는 것이냐 하며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선은 방주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짝이 될 것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악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제야 노아는 한 쌍이 된 그들을 보며 방주 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왜 악이 있을까? 왜 선과 악이 함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다가 이런 이야기를 지어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사랑을 나누며 축복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며 세상에서도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 때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참된 그리스도인을 괴롭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핍박받고 있는 성도는 악에 대해서는 선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핍박하는 자에게 악으로 맞서지 말고 선한 방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저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게 하옵소서.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누구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게 하옵소서. 영국의 극작가 섹스피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꽃에게 향기가 있듯 사람에겐 품격이 있다. 그런데 꽃이 싱싱할 때 향기가 신선하듯이 사람도 마음이 맑을 때 품격이 고상하다. 썩은 백합꽃은 잡초보다 그 냄새가 고약하다. 성도에겐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들에게 롤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며 나의 삶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의 삶을 평가하지 말고 나에게 집중하며 나부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살고자 기도하며 결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과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지연하거나 다음 기회로 미루며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가지고 살지 못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생각이 변화해야 합니다. 나의 옛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결단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을 보내며 이 땅의 구원자라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에 대해 말씀으로만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겸손하시어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과 마음을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담고 생각하며 실천함으로 매일의 삶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갑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이웃을 위해 축복하고 마음을 같이하며 보복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으로 변화되어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절을 보내며 세상의 구원자로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불평하고 싶어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젠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주일이 오기 전에 삶을 살아갈 때에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기에 늘 마음이 풍요로우며 늘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